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너무 길으니까 25절부터 3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말씀. 답이신 줄 알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색계라도 주어 나와 내 벗도로 줄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아버지의 기억이 있죠. 지금도 옆에 생존하셔서 함께 한 집에서 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아버지를 잃고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기억하면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참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랑 평생 떨어져 사는 것도 아니었고 살아생전에 계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의 기억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더 훨씬 많아요. 가부장적 제도 아래 살던 가정이어서 그런지 그 당시 그 가부장적 제도 아래 살던 자녀들의 모습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마 좋은 것보다는 또 그리고 사랑과 인자하신 것보다는 부담과 두려움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집에서 빨리 떠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성이 되어지면 빨리 독립하게 하거나 아니면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저 또한도 그래서 빨리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기억이 더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쌓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어떤 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를 만들었는데 결국 아버지를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것들이 이렇게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녀라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부장적 그런 아버지 밑에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부담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게 여겨졌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너 제대로 못하면 죽는다.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징계한다. 이런 하나님으로 두려운 대상인 거예요. 평상시에 잘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 못할 때, 제가 뭔가 못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에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와 저와의 육체적 부모의 자녀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대상으로 느껴져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덜합니다만은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상당히 그런 모습들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이 나올 때에 성령이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던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자녀 속에서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모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성품을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아버지와 함께 살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서요,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날 생각을 품고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보호보다 자신이 마음껏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펼치며,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그런 간섭이 아니라 자기 마음껏 살아보고픈 그와 같은 마음이 그 동생 둘째 아들에게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작은 아들은 자기가 받을 상속의 재산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 받을 상속의 재물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역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부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그를 고도두지 않는 가운데 빈털터리, 거지가 되어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노숙자 신세가 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타인의 종이 되어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돼지의 양식이라 쓸 수밖에 없는 취업나무 열매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삶의 고통과 비인격적 대우를 받으며 그의 삶에 억울한 고통의 삶으로 더욱더 깊이 침체되어져 가고, 그리고 침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비참한 삶의 현실에서 아버지 곁이 얼마나 행복했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윤택했고 부유했던가를 생각해 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풍요, 누림,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아버지로부터 받던 은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 그 집에 함께 있던 종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였는지, 어떻게 그 종들을 선대해야 하는지, 자기가 막상 종이 되어지고 매인자가 되어보니까 비로소 내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 아버지가 어떠했는가를 그가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인격적 모습을 그가 경험하면서 비로소 뉘우쳐 깨닫게 되며, 이렇게 그 둘째 탕자로 떠난 아들의 고백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어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겠다. 본문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누가 하셨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스토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내용을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을까?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다는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시되어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 스토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성도와 주님의 관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러브 스토리.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러브 스토리가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여기 두 아들과 아버지 사이처럼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 관계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종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의 그 밀착된 관계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 있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곳에 가 있어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모든 재물을 탕진했어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듯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도 그럽니다. 당장 교회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한 하나님은 화상 속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 끊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영원한 관계임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입은 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자녀의 관계라고요. 할렐루야.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영적 부자의 관계가 되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성도 하나님 관계가 이처럼 끊을 수 없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녀의 관계임을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상 7장 14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본문의 말씀을 읽읍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할렐루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호차리로 때릴지언정 부모와 자녀 관계를 뗄 수 없는 것처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15절에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잘못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그 주었던 모든 은총을 빼앗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빼앗지 아니하겠다.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할렐루야. 영원히 보존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관계 속에 밀착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다윗은요, 하나님부터 부자 관계의 복을 받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언어로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 이어서 33절로 3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5절부터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38절 39절 이어서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왜 주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사건을 말씀하고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지고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때 복되고 형통함을 나타내고자 함도 있지만, 그러나 왜 둘째 아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면 둘째 아들을 위해 내용을 말씀하냐, 작은 아들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둘째 작은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기를 원할 때 그의 몫을 요구함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락해 줍니다. 본문 스토리에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떠나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떠난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손가락질, 그리고 비웃음거리, 가십거리가 그 아버지의 귀에 들려옵니다. 그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온종일 아버지는 하는 일이 뭐냐, 동구 밖에서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온 마음과 생각이 떠나가 빈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아들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랑을 했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덧입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작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도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날마다 마음은 세상과 육신의 것에 그리고 눈이 멀어 한없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것을 쫓고 살아갑니다. 마치 작은 아들의 모습처럼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단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참수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외칠 것입니다. 보세요. 아들도 내어주고 아니 당신이 하늘보좌도 버리고 철저히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니 결국 사단의 뜻대로 저주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당하는 수모를 직접 인간을 위해 겪었는데 보세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는지, 당신의 그 마음과 사랑을 한 차례도 안다면 어찌 저들이 저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의 심정이 그랬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반항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의 받아야 할 몫의 재물을 다 가지고 떠나 허랑방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전갈되어 들려올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집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여기 형도 그 아들을 동생을 인정하지 못한 것처럼 그 종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를 얼마나 그 아버지를 향하여 조롱과 멸시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뒤에 두고 얼마나 손가락질과 조소와 비소를 외쳤겠습니까? 수없는 조소와 비소를 당하면서도 오늘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 날마다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임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행동과 결정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강권적으로 어딜 가려고 그래? 너는 절대 아버지 곁을 나가면 안 돼 하고 잡았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아버지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강권하여 앉혀놨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방황 속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세상의 역경을 경험한 후에 비로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은 절대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용납할까? 왜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용납하고 계실까? 왜 우리의 방황을 용납하고 계실까? 왜 우리 허물된 삶을 때로는 용납하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가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처럼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 아니야 이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마치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막 예언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3번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부활의 현장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그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 모닥불 곁에서 3번 부인할 때의 모습처럼 동일하게 예수님도 모닥불을 해변에 피워놓고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니?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예고까지 경고까지 했어요. 오늘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도 못 돼서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수제자 삼고 지금 3년 동안 내가 너를 어떻게 케어하는데, 야 다른 사람은 내가 몰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망하는 줄 아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음에 가책이 오고요, 그 마음에 찔림이 오는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누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올 때에 고백했던 내용을 보면 그 모습이 나와요. 차라리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들로서 그 대우와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의 평생을 충성하겠습니다. 왜? 그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어디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누릴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 비로소 압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아들의 부류를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종들이 모르지 않기에 매일 정죄와 고발과 조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사단의 조롱과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정죄 가운데서도,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그들을 위해 죽은들, 정말 그들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라 합니까? 당신의 마음을 압니까? 당신의 사랑을 알아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들은 철저히 망가진 인간들이거든요. 악과 짝한 자들이거든요. 그들을 심판한다니까요 하고 수없이 정죄해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 모든 정죄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니 반드시 돌아와. 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니까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사랑입니다. 큰 아들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작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지요. 이 모습을 일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이 와서 큰 아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게 되면서 몹시 마음에 못마땅함을 여깁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둘째의 자유분방한 행동에 못마땅했을 것이에요. 그냥 이건 제 추론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동생의 행동에 대한 못마땅함이 형의 마음일 거예요. 공동체 안에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지만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하며 공동체의 의식은 전혀 없고 지체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면서도 목회자 사랑을 받는다 여겨지고 하나님도 침묵하는데 하나님이 잘못하면 좀 때려주고 책망도 하셔야 되는데 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함? 왜 공동체 가운데 흐려놓는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왜 용납하고 계실까? 이럴 수 있잖아요. 형이 볼 때는 그래요. 형이 볼 때는 아니 같이 합력하여 서로를 일해야 되는데 이 동생 자식이 자기 좋다고 그냥 떠나. 얼마나 괘씸해요. 자유분방한 그 동생의 모습, 그리고 무슨 낯짝이 있다고 돌아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 둘째 동생에 대한 또 한 가지는 뻔뻔한 행동과 아버지의 용납이 더 불쾌했을 거예요.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나갔다가 더 많은 걸 불려왔다 모르겠지만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은 뭘까요? 큰형 생각에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내 몫을 또 뺏어갈 수 있던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동생이 없는 동안 동생의 몫까지 감당했던 형의 수고의 삶, 그러다 보니 돌아볼 틈도 없고 여가를 즐길 틈도 없고 그런 자신을 위해 뭘 한번 생일잔치 한번 차려서 뭘 해볼 만한 틈도 없이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자기에 대한 애증이 동생에 대한 분노로 유발될 수 있는 것. 그런 심정에 아버지 행동에 대한 이 환대가 형의 마음을 더 동생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시험과 상처는 나간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나간 사람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도 반드시 이 형처럼 시험과 상처를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 큰 문제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견딜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공동체 안의 지체들이 상처받는 것은요, 큰 문제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일들이 겹쳐질 때, 작은 일들의 행동과 그런 행동에 같은 사람들이 번복될 때 이 형처럼 마음에 완강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공동체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만 봉사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 미안한 감정도 없는 행동들을 지체들 가운데 볼 때에 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하고 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지요? 저만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토요일날 일찍 가 내가. 왜? 성도들이 늦게 오니까. 여러분 일찍 오면 저도 늦게 갑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저는 일찍 가요. 왜? 마음이 용납이 안 돼, 잘. 스몰 사이즈 트리플 A형이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일찍 오란 얘기입니다. 일찍 와서 함께 마주하고 찬잔 마시면 어디가 덧나냐고. 예, 대답도 안 하는 거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들었다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몫은 충성된 사람의 몫이 되어집니다. 나 상처받았어 하고 공동체 안에서 객기 부리고 떠나면요, 그 남은 일은 누가 하느냐? 남아있는 충성된 사람이 해요. 똑같은 아버지 자녀인데 어떤 아들은 일꾼처럼 살아가고 어떤 아들은 손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일 겪으며 어느 순간 형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도 몸인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생각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형의 마음처럼 상처받고 시험이 들었는데 형처럼 동생처럼 나가질 못해. 왜? 그래도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안 하면 그나마 할 사람 없다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형처럼 부대끼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 나오지만, 몸은 예배 참석하지만 마음은 교회를 떠난 탕자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봉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역하지만 불평 가운데 사역을 하고요,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 찬 예배자로 서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큰 아들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의 노여움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을 들으며 수고와 애쓰며 살아온 헌신된 삶을 결코 헛되지 않은 진정한 복됨의 역사를 전하고 주인의식 속에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해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그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고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이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떠나 있는 삶이 되어진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방황도 필요한 게 그래서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는 사람 안 말리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예전에는 저는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아예 안 돌아올 줄 알고 그래서 참 목말라하고 그리고 불안했는데 오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떠날 수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서 생고생 해봐야 되는구나. 우리 막내 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집을 안 떠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일도 시키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잘 게임하고 있을 때 야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렇게 막 시켜갖고 막 불평이 많이 있어도 절대 집을 안 떠나요. 왜? 떠나봤거든. 예. 생고생 해봤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떠나본들 안 믿는 사람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떠날래야 떠날 수 없습니다. 근데 형이 갖지 못한 게 뭐냐?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가 누리는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동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누리는 삶이 얼마나 많고 크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느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큰아들은 이 모든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처럼 종의 생각으로 살아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보여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삶으로 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들어서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뭘 잃어버리냐? 주인의식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 오늘 여기 큰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동생은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럼 남은 몫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게 아닙니다. 자기 거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상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것이다 이것이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 소유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나간 사람 몫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인으로 세울 자를, 가장으로 세울 자를, 장자를 세울 자를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장과 주인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둘자들처럼 종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이 원망과 불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리더자의 마음이 아닌 종의 생각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여기 형의 모습처럼 지체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통치자요 주님이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실수할더라도 아버지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 실수를 막아주시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둘째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절대 보호받거나 용납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유린당합니다. 철저하게 상 속에서 비판을 받게 되어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당하는 일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공격해오는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줄 수 있고, 우리가 비록 불의를 저지르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치고 올라갈 때에 스톱! 그런 내 아들이야, 네가 누군데 함부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들을 네가 함부로 할 수 있어 하고 막아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잊어버리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있을 때 마음이, 이 상처가, 둘째 아들의 원망에 대한 상처가 우리를 스스로가 종의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 다 탕자가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영혼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그 사람의 물질의 소유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그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성을 거기에서 두고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의 소중하고 귀함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향한 전인격적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궁일함을 가지고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두 아들을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귀함으로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해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내 마음에 탕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한 영혼을 볼 때에 궁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